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죠? 평화로다. 그렇죠? 평화로다. 예수님의 출생 시에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 네, 그렇죠.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정말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주께서 평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화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사랑, 이 주님의 이 평화를 배운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초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후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과 첫 대면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평화입니다. 내가 혹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평화로운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라고 다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아닌 세상의 평화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가 워낙 강력한 국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싸우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해도 로마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힘이 있는 동안은 질서가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이것이 로마식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1953년 7월 하순에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졌죠. 그 이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시간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남북한의 상호 신뢰나 화해 속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게 평화 속에서도 늘 좀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때로는 도발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힘에 의해서 전쟁은 감히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평화인데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한 평화이기에 항상 불안한 평화죠. 이런 평화를 우리가 로마식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러시아.
러시아가 세계에 얼마큼이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세계에 여러분 4분의 1입니다. 세계의 4분의 1. 네? 4분의 1이 영토를 갖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땅을 더 침략하고 지금 난리죠. 네? 최근에 이 크림반도, 그죠? 우크라이나 이 전체 지도에서 보면요, 우크라이나는요 요만큼. 우리나라는 그냥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가지고서 이 크림반도를 아예 복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하친 저항을 하지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2,000명의 군대가 들어가가지고서 이 크림반도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 공화국도 침범해가지고서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고. 예? 여러분 이 힘에 의한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중국 보면은요 여기다가 인공섬 이렇게 2개 짓고 나서 이 인공섬 그리고 나서 자기네 영해가 이만큼이라는 거 이만큼 이렇게 예? 여기 베트남이 바로 옆에 쫙 있고 필리핀도 있고 브루나이고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 말레이시아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 이게 영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림으로 봐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도 자기 나라의 식별국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탁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꾸 욕심을 냅니다. 그 바닷가에 특별히 무슨 석유가 매장돼 있다든가 뭐 이런 땅들 이런 바다는요 특별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갈등 속에 막상 전쟁은 현재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주변국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 약자에게는 불만이 있는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힘이 아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한 이 로마식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모두가 누리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강자들만이 점점 행복해지는 평화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그 강의를 들으니까 2015년까지 상위 20%가 가진 재산이 하위 20%가 가진 재산의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100배래요, 100배. 근데 최근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167배로 더 벌어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은 알게 모르게 점점 강한 자들에게만 더 평화를 주는 이 로마식 평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러한 세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상대와 경쟁을 해서 이기고 정복하여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신전이 되면 다 재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회복이 있는 그런 평화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서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내가 강자가 됨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약자가 됨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두 아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무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싸웠다간 아버지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반면 두 아들이 자기 동생이나 형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기꺼이 내게 손해보겠다고 합니다. 용납하여 줍니다.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못된 형제도 감동이 되어서 화해와 사랑이 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로마식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평화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결국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의 평화는 인내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이 평화를 얻었고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화, 이 평화를 무엇이 깨지게 만드느냐?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이 평화를 깨는가? 무엇이 평화를 깨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만 하면 죄 짓지 않은 상태로 이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책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용서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벌 내렸다는 거 안 내렸다는 거예요? 벌은 내리셨다는 거예요. 벌은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행한 대로 벌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된 백성의 자격은 결코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식이 자라면서 죄 져요 안 져요? 부모에게 잘못하죠. 그러면 이게 박탈당합니까? 자녀의 자격이? 박탈 안 당하죠. 박탈 안 당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헬라에서 하나님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은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 네? 이 자식들이 다 태어난 것도 뭐예요? 양육되는 것들도 자식들의 공로가 없어 다 은혜예요. 부모의 공로에 의해서 부모가 수고해서 낳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원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자녀를 아는데 이 자녀가 죄진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사람도 안 끊어지는데, 그죠? 사람의 관계가 안 끊어진다고. 다만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벌 주죠, 그죠? 회초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거죠. 회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요, 감당해야 될 이제 몫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진 만큼 벌 주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지는 않고 감하는 긍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성하고 정말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면은요,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책벌이 감해지는 긍휼, 그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과 실수한 후에 돌이켜 순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요, 욕심의 단계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사를 보면 어찌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중에라도 끊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고, 죄를 지어도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그 욕심이 죄를 짓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욕심의 단계에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다툼의 이 갈등, 이게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아주 잔뜩 쌓여 있다는 거죠. 정욕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크게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자예요. 원어에 보면 그냥 영적인 자예요. 영적인 자들이 있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안 믿는 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여기 본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있어. 그런데도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갖고요, 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를 일으키느냐? 다툼을 일으킨다. 그 정욕 속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뜻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조차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는 했어.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에요? 뭐로 쓰려고? 그렇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력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기 정력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은근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정욕이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그 정욕이 있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금한 것이었지만은 금했으니까 당연히 돌이켜야 되는데 아주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죠. 선악과에 대한 이 욕심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이 제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 뭐 했어요? 따먹고. 마귀가 따서 먹으라고 막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탐욕을 일으켜서 우리 손으로 직접 따게 만든다는 거죠. 네? 따먹고 자기만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요. 혼자 죄를 질 때는 좀 불안해. 근데 같이 지면 용기가 더 생겨요. 죄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의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여자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라야 하는 것은 죄를 낳는 이 정욕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욕이 없어. 그런 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육체의 죄성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요, 실상 죄는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로마서 8장 이하를 보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마음, 충동되는, 예? 성령이 주시는 감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서 7장 18절이 있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속이라고 자기 그 사람의 속. 그런데 이 속은 뭐예요? 내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흔히 뭐라고 제가 늘 설명해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죄성은 반대입니다. 네? 여기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요, 이 죄성이 욕심에게 뭐를 공급하냐면요, 영양을 공급해요. 영양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자라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마음은요, 성령께서 영양소를 공급해요. 선한 마음에서 여기서는 영양소를 공급해요. 그런데 욕심은 우리 육신의 죄성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요. 여기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죄성에서 욕심에게 계속 죄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 네? 욕심이 나아지면은요, 이게 막 자라는 거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죄성에게.
근데 이것을 절단하지 못하면은요, 절단하지 못하면 이 욕심이 자라나서 뭐가 돼요? 마음 바깥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죄를 짓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 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어느 마음이 여러분 이기십니까? 그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인 거죠. 나뉘는 기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어느 마음이 이길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느 마음이 이길까?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겨요, 대체?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죄의 법이 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요. 네? 바울도 그랬는데요. 네? 정욕을 그래서 잘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질성이 있어요. 이 질성은 죄의 경향성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리고 죄와 더 친숙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매력적인 것은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육체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 감동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죄성에서 오는 그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이제 막 자라나게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난 물질에 욕심이 없어 하면서도 기회만 오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요. 죄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그런 마음 거의 안 드는데? 정욕의 마음, 죄된 마음, 물질욕 그런 거 나 별로 없어. 음란한 거 그런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거룩해진 거야. 그러나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씨앗의 상태로는 여전히 있다는, 이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가진 동안은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큰 유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이 욕심이 씨앗이 싹이 막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성이 자꾸 뭐예요? 영양을 공급해서 이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음란한 사람은 자꾸 음란한 영상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출산해서 아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가 더 편합니까?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대로 가요, 다 이게. 그죠? 근데 애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통제 밖으로 막 벗어날 때도 있어요. 조금 자라면요, 어떻게 돼요? 애가 내 말도 안 들어. 네?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잉태되어서 자라면 죄를 낳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출산하는 거예요. 욕심이 출산. 네? 죄는 그래서 욕심의 출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의 출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 어떤 사람은 뭐 물질욕, 그죠? 그래서 물질욕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출산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불끈 올라와도, 미움이 솟아도, 화가 치밀어도, 욕정이 불타오르도 이러면 안 되지. 이 욕심대로 이끌리다간 결국은 망해.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짓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마음의 정욕이 행동화되어서 실제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점차 내가 죄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가 쉽게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네? 2번이나 죽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그 직분을 갖고 있을 동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 손으로. 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네? 그러면서 절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진실하며 정직한 믿음의 용사였습니까? 그런 그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게으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서 그 왕궁의 위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정욕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눈을 부라리고 쳐다봤습니다.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순간 차오르는 정욕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정욕이 잉태되고 자랐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가진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다윗을 이끌고 가요. 죄가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다윗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인과 불륜을 통해 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가지고서 이를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충직한 부하였던지, 다들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만 홀로 아내와 잘 수 없다. 그래서 홀로 자는 거죠. 다윗이 속이 탑니다. 급기야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교사를 합니다. 죄가 죄를 낳은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단계에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성군인 다윗조차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1년의 세월을 이런 죄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징벌이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그때 어땠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지 빠진다는 말 하죠. 얼마나 그 죄악으로 계속해서 신음했는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깡말라버린 그런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고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회개하겠다는 거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내놓았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들, 육신의 욕망들, 나를 자랑하고픈 욕구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온전히 구원받은 몸의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고. 그게 극히 정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된 거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지 못하면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들까지도 사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문을 열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작은 마음의 씨앗들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면 즉시 뿌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샬롬의 평화가 깨집니다. 내 속에서도 싸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우리 질성에서 주는 이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지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냥 방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이 질성이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욕을 죽이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살아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에게 지혜의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동생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질투죠. 상대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게 그냥 싫은 거죠. 여자들은 뭐 주변에서 이쁘기만 한 사람들 싫다네 그냥. 그거 진짜 그래요? 시기질투가 일어나요. 그의 욕심이 그 마음속에서 이게 잉태하자 육신에서 나오는 질성의 영양소를 공급하자 욕심이 자라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밖으로 막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행동을 옮기고자 하는 거죠. 이에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원문을 봐도 이거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 네가 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너를 막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에 의해서 네가 막 움직여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자라나가지고.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 죄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충고였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충고를 받고도 가인은 극기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질투 욕망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 욕심이 자라나 형제를 죽이는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자기를 영원히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이 경고는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던 경고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면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잉태하도록 놔두면 그때부터가 죄의 시작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는 죄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함으로 그 정욕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굶주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죄성 정욕의 이 마음들이요, 굉장히 말라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들었다면 기도해서 계속 경건의 능력과 힘들을 키워가면서 이 죄성을 죽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죄를 범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출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미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돌이켜 빠져나와야 돼요. 때로는 홀로 이길 수 없다면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까지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적어도 하늘에서의 이 상급을 손해보는,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 선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전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뭐에 대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바로 앞전에 보면은요, 뭐냐면요, 멸관이. 네? 스테파노스. 다 이거 배웠죠? 이거 결국 상급이라는 거, 상급. 구원이 취소될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 상급이 버림받을까봐, 상급을 잃어버릴까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 거죠. 길을 방치하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 상급이 줄어듭니다. 급기야 우리가 한 거룩한 수고조차 어떻게 돼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을 시험할 날이, 우리의 공적을 최종으로 평가할 때요, 빼고 더하기를 할 그런 불로 심판할 날이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죄를 이기고 하늘의 샬롬의 평화를 이 세상에서부터 그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히 누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공적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소서. 욕심과 죄를 이기고 주 안에서 수고한 나의 상을 보존하고 쟁취해 나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여전히 신이 있는 동안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지어져 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 아버지와 거룩한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과 죄를 이기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상을 보존하고 징칭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주님 오셔서 그 땅을 온전히 복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게 되고 도와주시고 열방에 우리 선교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아름답게 예배드리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북한 및 세계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정치가 또 군인들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정치, 경제 안보를 아버지가 안정되게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주게 되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아직도 연약한 성도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 우리는 육체의 질성에서 일어나는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한 마음을 청주하시사 우리 마음을 정직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져서 죄를 이기며 사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행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